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지난 한 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묵상하였습니다. 묵상하는 동안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밀려오는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 주일을 맞아 저와 함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또 묵상하고 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시절 외갓집에 놀러 가면 손주가 왔다고 반갑게 맞이하였던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할머니는 농사일을 오랫동안 하셔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어지고 거칠었습니다. 그 굽어진 손으로 가위를 깎아주면 좋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방금 전 깨끗이 손을 쓴 것을 보았으면서도 손이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거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할머니의 그 손이 자녀들을 위하여 또 험한 이 세월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낀 이후에는 그 손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성실하신 분이었기에 분명 주님의 손도 거칠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장갑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에 아마도 맨손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의 손 거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에 주님의 거친 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것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고침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힘들고 배고파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아름다운 손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에 주님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주님께서는 죽은 가부의 아들의 간에 손을 대자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그러자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슬픔에 가득 찼던 어머니가 이제 기쁨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자 열병이 즉시 떠났습니다. 지방 가득 메운 우화는 이제 기쁨의 장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물 위를 걷다가 의심으로 물에 빠진 베드로, 그 베드로의 손을 우리 주님께서는 잡아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린 소년이 되는 오병이어를 주님께서는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고 배고파하는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며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긍휼과 자비의 손이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귀신 든 자를 고치시고 아파하는 자를 치유하시는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 회복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놀랍고도 놀라운 축복의 손, 생명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주여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프고 깨진 나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손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손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슬픈 장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손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진실하게 사셨던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답고 선한 일만 행하신 주님이 처참하게 못 박히십니다. 굵은 대못이 주님의 손목 중추신경을 관통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당시 손바닥과 손목이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손바닥으로 알고 있지요.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접근하면 손목입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몸의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손바닥에 못을 박지 않고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으면 신경을 관통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우리 주님의 손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치유와 회복, 나눔과 축복의 손이 이제 고통의 손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손이 이제 저주의 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만져지기를 원하셨던, 만짐받기를 원하셨던 그 손이 이제는 무기력한 손으로 변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패가 붙였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붙인 제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의 손을 저주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27절의 말씀처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며 사랑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손이 강도들과 함께 놓였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어찌 사랑의 손이, 어찌 생명을 살리는 손이, 어찌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 손이, 어찌 귀신을 내어 쫓고 배고파하는 자들을 어루만져주고 생명을 주었던 그 손이, 죽은 이들을 살린 손이 그들과 함께 매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손은 속이는 손입니다. 그들의 손은 악한 손입니다. 그들의 손은 사람을 괴롭히는 손입니다. 그들의 손은 훔치는 손입니다. 그들의 손은 어찌 우리 주님의 손이 그들의 손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의 손, 축복의 손, 치유의 손이 그들과 함께 지금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은 더 이상 축복의 손, 생명의 손, 사랑의 손이 아닌 저주의 손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의 손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야 했습니까? 주님이 왜 창이 찔리고 가시 멸류관을 멸시와 천대를,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존경받아야 할 손이 저주받은 손이 되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죄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는 굵은 대목이 박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제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사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며 피 흘리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눈같이 녹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씻지 못할 허물이 없습니다. 지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부교육자실, 기존에 있던 부교육자실에서 비전센터 미용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한쪽 면이 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나도 더러웠습니다. 그곳에 세정제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몇 분 후에 아주 묵은 때가 밑으로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정자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 인간의 사악한 어떤 것도 다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세정제보다 강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용광로보다 강합니다. 그 어떤 죄도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못 녹일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강합니다. 그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는 그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강합니다. 고통보다 강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강합니다. 가장 연약한 십자가의 사건이 오히려 가장 강한 능력으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주중에 문을 닫습니다. 그로 인해 한 주에 한 번씩 노숙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조금의 돈과 식사를 제공했던 교회들과 노숙인을 위한 센터들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종종 저희 교회에도 주중에 또 주일에도 옵니다. 오늘도 왔다 갔지요. 그럴 때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손에 컵라면이라도 건네주려고 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오면 마스크를 주면서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먹을 것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갈리 집사님의 이러한 작은 행동은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집사님의 사랑 참 놀랍지만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십자가 사랑이 더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죽어가던 쌍둥이 동생을 건강한 언니 옆에 눕혔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팔을 뻗어서 동생의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점차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아기를 살린 기적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명이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생명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사랑,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2000년대 초 일본인 취객을 위하여서 지하철 선로에 뛰어든 한국인 젊은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젊고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진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귀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더 고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숭고하고 고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스스로 택하신 희생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면 우리를 위해 선택한 사랑이셨습니다. 손목에 중추신경이 대못을 끊기고 심한 고통에 온몸이 뒤틀리는 아픔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전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대신 고난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을, 온수된 인간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멸시와 모욕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의 자리를 선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의감에 그 자리에 있는 이도 종종 있지만 온수된 이를 위하여,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피 흘리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처참하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통 당하시고 죽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오직 한 분,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 사람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도적이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범위에 들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난이 예견된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평화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치료와 회복, 구원과 영생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손짓하시는 그 주님의 손, 십자가의 손, 그 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고 너의 손을 잡고 싶다고,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다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못 박히신 주님께서 그 손을 여러분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다. 뉴턴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엠번방일 겁니다. 조 씨가 기자들 앞에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나약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약한 인간이 악마에 사로잡히면 가장 추악하고 악랄하고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정의롭게 보이지만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온한 듯 보이지만 불안이 있습니다. 성공한 듯 보이지만 애토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온순한 것 같은데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완전한 존재로 변화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악마가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시비와 미움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기쁨,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기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정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앞에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출 때에 진정한 참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괴로움과 슬픔, 미움도 다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엠번방의 조시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불의는 사라집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진리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헨리 블랙커비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1821년 펜실베니아의 조지 윌슨은 공범과 함께 집배원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처벌이 엄격하던 시절이었기에 두 사람은 모두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은 1930년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윌슨에게는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결국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처형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그를 사면했습니다. 교수형을 선고받았다가 극적으로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면 모두가 좋아했을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지 윌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면을 거절했고 당국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대통령 사면장이 책상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형을 집행할 수 있는가, 그런 당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면은 은혜의 행위다. 결국 사면을 거부한 윌슨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면은 은혜의 행위였기에 그것을 거부하면 사면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글의 내용처럼 조지 윌슨은 사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의 행위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좋은 명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픈 몸이 나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 비켜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비켜설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영생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의자에 앉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밀려와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는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눈물이 나와서 주체가 되지 않아 민망하다고, 그래서 교회 오기가 참
쑥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저의 가슴을 팡 하고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언제였던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시기가 언제였던가 저의 가슴을 또 쓸어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은혜를 많이 누렸었는데, 예전에는 그 은혜를 많이 느끼고 살았는데 왜 요즘 그렇지 못하는가? 그러면 참 부끄러운 내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가우만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늘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신경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며 온몸이 뒤틀리는 그 아픔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또 감사를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주님 닮아가는 손이 되리라.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리라. 영혼을 살리는 손이 되리라. 다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 닮은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